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이렇게 왕이 되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자들의 난이 있죠. 그 왕자들의 난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형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이 힘없고 늙었을 때 그 틈을 타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그가 왕위를 승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믿고 의지할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이 아버지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변의 국제 정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다윗의 왕권 아래에 있던 모든 이방 열국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강한 다윗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한번 기세를 한번 떨쳐보자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열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오늘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유념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좌절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자신이 배운 것이 있어요. 아버지 다윗이 살아가면서 숱하게 어려움들을 많이 만난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시련의 어떤 상당 부분은 목숨을 잃을 정도의 위기감을 느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왕권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살아남아서 지킬 수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인생의 모든 것은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람을 세우고 내리고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솔로몬은 이미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지난 과거를 듣고 보면서 경험하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 등극할 그 당시에 내외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뒤로한 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자신의 왕권을 책임지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 대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정부의 요인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그리고 또 놋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을 향해서 그는 갑니다. 가서 그가 한 일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러죠. 성경은 1000번제.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제는요,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오늘 1000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의 심정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그의 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 정성을 드리는 그 모습이 그 제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이 가졌던 마음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울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런 번제를, 이 온전한 번제를 한 번도 아니고 1000번이나 땀 흘리는 수고를 했고, 또 이 수고를 위해서 1000마리의 흠없는 수소들, 가장 좋은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경제적인 헌신을 드리면서 그가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행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의 이 1000번제가 끝나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해봐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마치고 나갔는데, 아니 오늘 밤에 잠자는 중에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야기해봐라 한다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돼지 꿈만 꿔도 좋다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꿈속에서, 아니 우리의 예배 이후에, 우리의 기도 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를 가슴을 아프게 하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나게 하잖아요.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잖아요. 또 우리 모든 문제들 그냥 형통하게 풀려가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오고
또 그 문제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오더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것이 인생인데 또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때요, 여러분? 얻어도 기쁨이 없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져도 기쁨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빈정거리고 나를 욕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돕지 못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좌절합니까? 낙담합니까?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낙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제사와 그 눈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아가시대요.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나아갔죠? 하나님께 그 1,000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나갔던 이 솔로몬처럼 오늘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수요 저녁 예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있는 것이지 에이 하나님 오늘도 뭐 여전히 지금과 같이 무슨 말씀이 있겠나 생각하고 나가시면요 하나님 여전히 그래 네 생각대로 될지어다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요, 한 번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1,000번을 드리는데 그 예배를 간절함으로 드렸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간절함으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응답은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1,000번째 응답하셨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1,000번 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의 기도에 외면치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 예배도 받으셨고 마지막 예배 받으셨듯이 모든 예배, 주일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중요하고 새벽 예배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한 새벽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제창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도 3일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16대 왕 에이브러함 링컨은 어떻습니까? 남북전쟁 당시에 가장 힘들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무릎 꿇는 그 시간이 전쟁의 승리를 이끈 시간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떨 때는요, 눈을 맞으면서 무릎 꿇고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쟁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에이브러함 링컨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또 구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것부터 그것이 여러분 지혜였던 것 같아요.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것 자체가 벌써 지혜였어요. 결론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왕위에 오른 그에게 구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정적들을 또 처분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을 자유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뇌물도 써야 되고 별일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변 열국에 다 가서 또 만나갖고 외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솔로몬은요. 그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구한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었잖아요.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구약성경에 잠언도 썼고 아가서도 썼고 또 전도서를 쓰고 시편의 많은 부분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귀쓰임받는 후대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영화의 왕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에 보시면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라고 심히 창대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 결과 여러분 14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군사력이 막강해집니다. 경제력이 탄탄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활발해진 이 무역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근동지역의 강자로 세우기에 부각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대답에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오늘 이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앞서서 11절에서 말씀하듯이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겠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응답받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잠시 그것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마음은 여러분 솔로몬의 감사하는 마음이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 함께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함께 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